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의 소망.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타 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바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 11절에서 15절,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바울. 우리는 멜리데 섬에서 석 달간 겨울을 지낸 후, 이제 겨울이니까 못 움직인 거죠.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들러 사흘 동안 머물렀다가 거기에서 돌아가 레기온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튿날 남풍을 타고 출항하여 이튿날에 보디올에 다 교우들을 만났고 그들의 초청으로 2일 동안 함께 지내다가 로마로 출발하였습니다. 디오스구로는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뱃사람들은 이 이름을 알렉산드리아호의 수호신으로 붙였어요. 그러나 이 신은 배를 풍랑에서 지키지 못했어요. 이 배를 풍랑에서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라구사는 시칠리아 섬의 수도이며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레기온은 이탈리아를 장화에 비유했을 때 발가락 부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보디올은 관객 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경기장입니다. 그런 경기장이 있는 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 스타베르네까지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들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트레이 스타베르네의 의미는 세 개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70km, 세 개의 여관은 로마에서 약 5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6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병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 상황입니다. 그 있는 곳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백부장의 배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을 24시간 지키는 경비병은 4시간에 한 번씩 교대했기 때문에 총 6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달갑지 않은 임무였죠. 놓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흘 뒤 바울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청하여 이르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이 나를 신문하였으나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으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하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여기 왜 왔는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무죄성과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죄수로 끌려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찾아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이야기한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당신의 종파 나사렛 예수파를 말하는 거죠. 당신의 종파가 어디서나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사상을,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사도행전 마지막 강의인데 내일 그 남은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순서대로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 로마서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20절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풀면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해온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네. 두 가지의 사례를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한 여인이 지붕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소망입니다. 자,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을 못 보는 여인이 하나의 줄만 남기고 나머지 줄은 다 끊어진 하프를 켜고 있는데 남아있는 한 줄은 여인의 머리 위에서 반짝거리는 별과 연결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프를 여인이 켜고 있는데 하프를 켜며 노래하는 그런 모습인데 줄이 다 끊어진 거예요. 딱 한 줄만 남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을 이렇게 보니까 그 여인의 머리 위에 있는 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작가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별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마 크리스찬 작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 줄의 하프를 갖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줄은 자식, 돈, 건강, 젊음, 사업, 친구, 목숨 이런 것들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즐기며 사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여인이라는 것은 앞날이 어떤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인해서 즐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끊어집니다. 오직 끊어지지 않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 줄은 내가 잡고 있는 줄이 아니라 주님이 잡고 계신 사랑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잡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줄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요.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저서 희망의 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희망을 이뤄가고 있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려는 욕망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욕망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소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에 집착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사흘 뒤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성을 변호하고 자신이 묶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소망했던 그 소망 때문이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에 욕망을 품고 거기에 다 인생의 줄을 이어서 그걸 소망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가 안 되면 못 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줄을 댄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줄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줄입니다. 하나님, 예수가 없는 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을 위해서 지금 본인이 결박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